40일 오늘은 두 번째 피에 관한 첫 번째인데요. 속죄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꾼한텐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꾼이 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 이 태산보다 큰 쌓여버린 이 정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자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정말 찬송가의 고백처럼 보배로운 피가 되려면, 그래서 그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존귀해지셔야 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목표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데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런 기적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초월적인 믿음은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또는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보다 가장 초월적인 것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삶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 죄사함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그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대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돈이나 어떤 가치로 도저히 측량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또 정죄를 받고 또 내가 남을 정죄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사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인지를 모르는 채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 틈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예언된 엘리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가장 고결하고 가장 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나 두렵고 슬프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명품의 브랜드만큼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이것이 이 시대의 암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매우 명예롭고 어떤 부귀나 권세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것들보다 더 아름답게 나에게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성령 하나님께 은혜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특정하시는데 이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흠 없는 1년 된 이 수컷의 양, 염소의 새끼, 양의 새끼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에는 반드시 그 좌우에 기둥이 있죠. 그 기둥에다가 바르고, 임방은 하임방, 상임방이 있습니다. 문지방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 좌우 아래 위로 다 피를 발라서 말하자면 피의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이라는 것은 삶을,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전반에 피를 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13,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 여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규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는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특정한 상황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법령을 실행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법령이 규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만드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앙이 이제 이 애굽 땅을 심판하는데, 흑암의 양상이죠. 그럴 때 이 피를 표적으로 가서 보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집은 애굽에 속한, 어둠에 속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주인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을 바꾸시는 법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저주가, 이 사망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피로 발라진 영역, 그 피가 뿌려진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법령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법령을 만드셨는데, 규례를 만드셨는데 그 근거가 피의 속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피의 속성이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물리적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로 인해서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죄를 범한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삭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 그래서 생명으로만 이 죄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인데 이 죄의 영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대속죄의 일은 이 속죄의 죄하고 같은 맥락인데 1년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이제 제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죄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결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 부정해져 있는 상태라 이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면 좋은 것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룩법을 잘 이해하실 텐데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맞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 친구도 부정해지고 내 직업도 부정해지고 내 물질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라는 죄의 오염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는 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대속죄일날 보면은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상판,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막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부정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속죄죄와 속건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속건제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 덩어리가 실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날 속건제의 맥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속죄 제사의 피로 그 회막에 그리고 속죄소에 뿌리라고 하셨고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에게 다시 죄의 대가로 보내는 것인데 그게 속건제의 그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두 가지,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하나는 죄의 오염이 된
부정한 영향력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값 이것을 주님께서 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기후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나 곡식만이 아니라 짐승도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먹어도 피는 마시면 안 된다 하시면서 피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피만이 이 죄를 사하여 주는데 이 피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법치가 깨져서 바로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속성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그 염소와 또 송아지 혹은 양의 이 피로 이제 예시되었던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이제 이 실체인 이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한 대로 이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먼저는 이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거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싶어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아까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이 돼야지 우리가 그 부정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가 다시 뭐 두 번, 세 번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피기 때문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 죄의 대가를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속의 변화, 주인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와서 이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떠올리게 해서 정죄를 하더라도 내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마귀의 음성에 동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날 이 유월절의 피로 자신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시된 그 예언된 말씀을 마침내 성취하시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유월절의 피를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유월절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 나의 오늘 현재,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방만하게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은혜 때문에 하늘나라를 침노하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서 이것이 거꾸로, 그러니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타협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게 됩니까?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죄에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주님께서 단번에 다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생각하고 느끼고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맨날 과거의 일로 정죄를 받고 오늘의 일로 두려워하고 미래는 또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공급받아야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연결되고 결합돼야 받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울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계획 세우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백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이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머리로부터 그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이 공급이 돼서 내가 의롭다는 걸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10,000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이 믿음을 주님께서 힘줄처럼 마디마디처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제발 이 정죄받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를 받는데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습니까? 정죄의 타겟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4대째 신앙이든 10대째 신앙이든 방언을 하든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갖든 정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보이는 그리스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지 정죄를 안 받지, 자기 마음대로 교회랑 거리 두고 교회 밖에서 살면 정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발 그 고통에서, 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있는 이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셔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망은 원수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 이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무기라는 거죠. 죄의 타겟. 이게 사망의 타겟이 뭐냐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의 이 사망의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를 원수마귀가 와서 밥 먹듯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죄하고 정죄받는 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정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맨날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죄받는 것도 정죄하고 사는 것도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일을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로써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죄를 받고 정죄하며 살고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참 죄송한 표현인데 옆집 아저씨처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만큼이라도 존경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정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있는 둥 마는 둥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주 예수와 바꿀 것 없네 이러면서 수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리떡같이, 보리자루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분인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가, 그 무게, 그 가치의 보혈의 능력이 비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얻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멘.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는 건 참 복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일꾼으로 사는 거랑 반대로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믿음의 위기를 자초하느냐? 오래 믿어서 마치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소중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괴롭히고 삽니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삽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항상 그냥 옆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감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 참 귀한 분이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아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너무 죄송히 여기고, 내가 주님께 10,000원 한 장 더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가지고 그냥 근심하고 의심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더 오래오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의 대표격인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 40일 이제 11번째입니다. 우리가 12번, 나중에 15번, 20번이 되면 더 깊이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나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끝에 가서 인생 말년에 가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참 정신없는 일꾼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일꾼이냐 이러면서 참 자신의 이런 어떤 이 올바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그런 시비, 은원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 못 산다, 이렇게 자신의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정죄할 의향이 없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죄인을 보게 되면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거의 필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깊이 성찰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찰을 깊이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크게 고백하면서 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림과 또 채찍에 맞으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 받았고,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질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죄의 오염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찔림을 받으심으로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난도 질병입니다. 가난도 아픔입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정죄로부터 벗어나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일꾼으로 능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또는 미래에 어떤 있을 일을 두고 나를 정죄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어쩔 건데 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제가 잘못 적었어요. 사도행전 2장 30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3장 19절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마귀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틈이 있으면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마귀가 죄송합니다. 발광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어떤 화전을 들고 와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새롭게 되는 날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영단번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죄의 오염과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삭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귀가 와서 정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와도 나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 선포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에 확신을 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사함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죄를 받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우리가 사망을 조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하옵기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고 하나님,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닿는 날들을 아버지 인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이 로마의 보병처럼 하나님 큰 방패를 만들어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